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듣는 자는 깨닫고 듣지 못하는 귀 없는 자는 못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어떤 분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그랬고 굉장히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가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면 아주 행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겨자씨하고 그리고 누룩입니다. 제목은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는 매우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큰 것을 되게 좋아하고 유명한 것, 큰 것,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이 작은 것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깨닫고 그 삶에 행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도 성경을 읽는다 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였는데 성경을 몰라가지고 성경이 무슨 말씀하는지를 전혀 몰랐다 그랬고 사실은 너희들은 나쁜 나무여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게 가시덤불 엉겅퀴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삶에 적용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많이 구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31살에 목사가 됐는데요. 지금 거의 30년이 이제 넘었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제가 목사가 돼서 저는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좀 크게 하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제가 30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우 작은 일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2005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굉장히 그 황당하고 웃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어디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죽전에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죽전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몇 명 안 되는데 왜 죽전에서 개척을 했는가? 여러분이 들으시면 야, 배 목사 정말 형편없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하철이 죽전까지 왔습니다. 수도권에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하철이 죽전 보정역이에요. 보정역까지 왔는데 보정역 이 밑으로는 그때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있는 곳을 거기까지가 제가 그 마지노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죽전에 상가 6층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했냐면 이 하늘문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이 교회를 크게 해서 큰 일을 해서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점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이 내게 그냥 세워질 것이다. 특별히 새로운 삶이 이제 그건데 새로운 삶을 한번 13주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내가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장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쉽사리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깨닫고 나서 이제 60이 넘고 30년 목양을 하고 30년 성경을 연구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이제 장착이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 있구나. 그래서 제 삶의 가치관을 지극히 작은 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할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못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비유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귀 있는 분들은 깨달을 것이고 귀가 없는 분들은 못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 맞다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모두 매우 작아서 그 일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일의 가치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지금 이 두 가지를 굳이 들어서 가장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겨자씨, 씨 중에 제일 작아요. 어떤 분이 히브리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겨자씨를 그 하나 얻어가지고 갖고 와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여기다가 강대상에 놓고 이것이 겨자씨라고 그랬는데 재채기해서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서 이것이 겨자씨라고 했는데 해치해가지고 날아가 겨자씨가 없어졌네 이랬다고. 실제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작은 일의 가치를 내가 어느 정도 깨달았는가를 설교를 들으시면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의 가치가 있는 것은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 같이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자, 하늘나라는 뭐가 같아요? 겨자씨와 같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대단히 꺼렸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마태복음 보면 다 하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누가복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여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이방인들은 꺼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오는 거고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다 하늘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우리말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인데 우리 예전 우리 신학의 조상들이 천국을 아주 좁혀가지고 천당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천국은 나라고요. 천당은 그 방이라는 뜻이에요. 당 무슨 당. 그래서 천당이 되게 좁은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그랬는데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다 모여갖고 어느 집으로 그래서 이제 천당 분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겨자씨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도 너무나 작은 것인데 농부 한 사람이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 이 상황을 누가 어떤 농부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땅에다가 심은 것을 누가 이것을 주목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문에 날 만한 일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는 되게 작습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땅속에 심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말하고 하나님은 그 왕국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셔서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같은가 예수님이 굳이 겨자씨, 다른 씨가 아니고 포도씨도 아니고 겨자씨와 같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무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누룩도 얘기했습니다. 자,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똑같은 뜻이 뭐냐면은 누룩하고 밀가루하고는 색깔이 아주 비슷해가지고 누룩 한 주먹 밀가루에 집어넣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누룩을 어떤 여자가 자기 밀가루에다가 넣는 지극히 일상적인 거, 그 자기 집에서 빵 만들 때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그 효모죠. 아무도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일상의 일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데 주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아주 눈에 띄고 주목을 하고 크고 유명하고 그래야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내 속에서 충돌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우리 속에 우리의 가치관은 100%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데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밀어넣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지금 얼마나 장착되고 있는가. 그것이 작은 일을 어떻게 내가 보는가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고요.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고 그 우리나라는 거의 3년간 폐허가 됐고 남은 곳이 부산밖에 안 남았잖아요. 부산만 남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유엔군과 함께 합작해가지고 우리 국군이 이 공산군을 밀어내고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또 중공군이 와가지고 다시 또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삼천리 반도는 거의 폐허 수준이었어요. 1950년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세계 현대사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중에 3만 5천 불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저는 1961년에 태어났고 1961년은 전쟁이 끝나고 8년 후입니다. 그때 다 가난했고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고 197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고 1980년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1980년까지 우리나라 70년대에는 참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70년, 80년, 90년, 2000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OECD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거를 고도 압축 성장을 했단 말이죠. 고도 압축 성장을 했는데 이게 전체가 다 대한민국 세상 나라 아닙니까? 세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가? 누가 큰가? 누가 1등인가? 이것이 엄청나게 그 강조된 가치관 속에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이제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캐슬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요즘에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 안 하고 1타 스캔들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그 부모들이 정말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넣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희 두 사람이 보면서 이거 드라마 아니다. 이거 진짜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어떤 학부모하고
그 학교의 교무부장하고 짜가지고 그 시험 문제 미리 유출해가지고 자기 딸들 주고 실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드라마가 이제 다 그 드라마로 나오는데 전 전도연 때문에 보는데요.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큰 것, 숫자가 많은 것, 그리고 유명한 것, 이것에 대한 그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가치관이 높아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우리가 그 1980년대 보면 63 빌딩이 우리 63층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롯데 그 건설이 뭘 지었습니까? 제일 롯데 타워를 지었는데 155층, 지상에서 555m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는 아니래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이 따로 있는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높은 것, 큰 것에 대한 그 가치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을 장착하는 것이 이 세상 가치관하고 굉장히 많이 충돌이 돼요. 저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뭐 그때 어머니의 유언도 있고 막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 강사로 오시면 부흥 강사님들을 교회가 얼마나 극진하게 섬기는지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너무 고기를 많이 드시고 예배 시간에 와갖고 뒤에 앉았는데 저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왜 찬송을 안 하지? 강사님들은 대부분 찬송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찬송하는데 여기서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고 있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다 찬송하는데요. 그때는 막 그 성령 충만 뭐 이런 찬송 많이 했거든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막 하고 막 찬송하는데 한 분만 찬송을 안 해. 그분이 강사님 여기 앉아 계셔. 제가 여기서 이제 보면서 와 저분은 왜 찬송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또 생각은 뭐냐면 야 저분처럼 부흥 강사 되면 진짜 좋겠다. 저 그때 되게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것은 무의식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40대까지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50대 초반까지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주님의 일을 하면 큰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식당은 큰 식당이 좋습니까? 작은 식당이 좋습니까? 맛있는 식당. 근데 대부분 큰 식당이 좀 맛있어요. 작은 식당을 맛있는 거 찾아가려면 굉장히 서치를 많이 해야 되고 요즘에 블로그를 보고 가는데 속기 쉽습니다. 블로그는 돈 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어느 집에 갔는데 먹으면서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정도였어요. 내가 다시는 거기 안 간다. 병원도 큰 병원 가야 되고요. 차도 가능하면 큰 차를 타야 됩니까? 작은 차를 타야 됩니까? 그게 거의 지금 큰 차가 없는데 가능하면 큰 차를 타야 돼요? 작은 차를 타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없으시네요. 큰 차를 타야 되는 이유는 사고 나면 큰 차를 타야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벤츠를 타고 다니십시오. 모닝을 타지 마시고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큰 차, 비싼 차는 사고 났을 때 그 사망 위험률이 굉장히 감소되고요.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고 그래도 또 음주운전 차량이 오면 순간 피하시고 이렇게 절대로 사고 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 가치관으로 큰 것을 좋아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겨자씨 하나를 한 사람이 심는 일과 같아서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가치를 너희가 느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다.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작은 일을 주목을 해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은 일상입니다. 주님이 아예 작정을 하시고 얘기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얼른 못 알아먹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얼마나 작은 일을 중심으로 하셨는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셨는지, 이것 자체가 비유예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마차 타고 구름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랬고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화려하고 모두가 다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고, 처음 오실 때는 완전히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탄생시키셔야 되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해야, 그리고 좀 비가 번쩍한 곳에 태어나야 모두가 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라고 할 텐데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미가서에 딱 한 줄 나와서, 한 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의 고울이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도다. 그렇게 딱 한 줄 나왔어요. 굳이 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굳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굳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여야 되죠? 조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반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면 왜 안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에 집중을 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운 그 자리는 외양간 여물통이었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지? 그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사람 중에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별이 어디서,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할 때 그 성경 전문가들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성경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경배하러 한 명도 안 갔습니다. 헤롯이 군사를 풀어 죽이려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어디에서 하셨는가? 잘 마태복음 보시면 이방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시작 안 하셨습니다. 이방 갈릴리 지역. 근데 이사야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가 빛이 없고 어두운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갈릴리 지역인데 그걸 이방 지역이라고까지 얘기해버려요. 갈릴리가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도 안에 있는 지역인데 얼마나 낙후됐는지 가장 낙후된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집중적으로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전 제일 이제 이해는 되지만 제일 민망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손색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 그리고 세례 요한, 스데반, 이 세 사람만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3년 내내 다 못 깨달아요.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목 베어서 순교당하게 하시고,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가르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사는 베드로,
안드레 둘이 형제죠. 야고보 요한 둘이 형제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요 네 명, 이 네 명이 중심 12명에서 핵심 4명인데 왜 가장 무식하고 그 비천한 일을 하는 어부를 제자로 삼으셔야 되는가?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세리, 창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잘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은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겨자씨는 눈에 띄지 않는 씨앗이에요.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넣는지 안 넣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은 여기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서울로 출근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출근, 또 퇴근 2시간, 또 차로 가도 2시간, 지하철 타도 2시간, 지하철 타고 갈 때 얼마나 밀리고 힘들게 출근하면 어제 하던 밀린 일 하고, 그리고 상사들에게 꾸지람 듣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을 하고, 여기 직장인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뭐 특별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는 일들. 그리고 애기 키우는 자매들은 더 그렇습니다. 전업주부는. 최근에 매우 좋은 기업들이 전업주부를 이력에다 넣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업주부인 경우에 결혼 전에 아주 괜찮은 직장을 다녔는데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아기를 2명 낳고 나면 7년쯤 걸리잖아요. 그리고 7년 후에 가려고 할 때 그거를 경력 단절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7년 동안 아기를 키운 것을 그 경력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요. 경력에 도움이 안 돼요. 이력에. 그런데 제가 어느 기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아주 좋은 대기업에서 이제 전업주부라는 것을 7년 동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전업주부라는 것을 이력에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전업주부의 일이 뭡니까? 빨래하고, 빨래 널고, 개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아기 분유 먹이고, 그리고 기저귀 갈고, 기저귀 빨고, 청소하고, 이 모든 일은 아무리 해도 표도 안 나는 일이죠.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노예들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크리스찬 노예들아, 너희 상전을 대할 때, 그리고 너희가 하루 아주 허드렛 일을 할 때 그것을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듯이 그 허드렛 일을 하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청소하는 일,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 이것을 주님께 하듯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일상을 할 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상을 할 때 이 말씀이 기억에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금요일 저녁에 목장 모임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한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그 일이 왜 작은 일이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 작은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서 모든 게 결판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자,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일도 대충 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일상을 굉장히 주목하여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일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왜냐하면 신실함이 드러나니까. 충성이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이 드러나면 그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무슨 그랑프리 타고 1등하고 금메달 따면 그 사람이 장로님 아들이나 목사님 딸이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는데 금메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우쭐거리지 않고 겸손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1등을 하고 수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1등을 했는데도 그가 우승을 했는데도 그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등을 하고 나면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유튜브 1등 하시는 분이 겸손은 힘들다. 겸손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1등을 했는데 내가 1등이야. 누가 있어? 여기 나와봐.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고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도울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도울 때 구제할 때 뭐가 뭘 모르게 하라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못 차리게 구제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누구를 도울 때 굉장히 홍보를 하죠. 카메라 기자가 가고 그리고 세팅을 다 하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금일봉 1,000만 원 해가지고 사진 찍죠. 우리도 가끔 그 사진 찍지 않습니까? 설정할 때 줄 때 모든 카메라 기자가 동원돼 가지고 거기에 신문에 이제 대서 특별히 나오죠. 이 사람이 어디에 1,000만 원을 기증했다. 세상은 홍보를 하고 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홍보를 하고 내 선행을 알리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가치관에서는 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리고 싶냐고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좋은 사람인가를 알리고 싶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는 방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3월부터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알리고 싶은 그 충동, 유혹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 이 깨달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 하나님의 뜻,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 이 책은 두고두고 여러분이 평생 또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단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면 하나님의 뜻. 성도든지 불신자든지 누구한테든지 인생에서 한 권만 나한테 추천해달라 그러면 M. 스코트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 그건 불신자들도 읽어야 할 책이니까요. 그러나 성도가 와서 한 권만 소개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엄청난 깨달음이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고 깨닫고 제 카톡 그 좌우명이 오늘 하루 충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오늘 마지막 예배.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오늘 내가 사도신경 고백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일상의 변화가 생겨요. 제 삶의 가치관이 그래서 이제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
아주 불쌍한 사람에게 물 한 것을 떠주는 일, 이거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삶의 실행을 옮기고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제 바꿔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작은 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제가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룩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누룩을 넣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누룩 색깔하고 밀가루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인지 누룩이 안 들어간 밀가루인지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구별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룩이 든 밀가루는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죠? 효모라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밀가루만 있는 데는 생명이 없어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근데 누룩을 집어넣고 나면 밀가루 반죽은 부풀어 오릅니다. 이 부풀어 오르는 건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를 땅속에 심습니다.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싹이 올라와 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거기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팽창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작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목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양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고 목양만큼 힘든 일도 없어요. 이게 자녀 양육하고 아주 비슷한데 자녀 양육은 본능이란 게 있어요. 본능. 그렇게 기쁜 일만 있습니까? 양육을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를 키우면 맨 먼저 아기를 딱 낳고 나면 이 아기를 키울 때, 갓난 아기를 키울 때 엄마는 정말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귀찮고 도대체 얘는 왜 지금 나한테 나왔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고 그래서 엄마들은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이 아이를 귀찮아하는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양육을 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목양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무슨 원리로 이것을 하는가 하면 겨자씨를 씹는 것. 누룩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장착이 되면 이제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그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부모에게 힘든 것이 뭐냐면 조급한 거죠. 조급한.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죠. 이것도 하지 못하게, 이것도 하지 못하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통제를 많이 하면 자발성이 상실되어 버려요. 그렇다고 훈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훈육을 하되 그 아이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쁜 일을 할까봐 이걸 못하게 하고 이걸 못하게 하고 이걸 못하게 하고 이걸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제력이 없어요.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목양이나 우리의 양육이나 모든 문제들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일이 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어요. 주님, 오늘 제가 겨자씨 하나를 심습니다. 애기 젖줄 때, 그리고 청소할 때, 그리고 설거지할 때, 그리고 오늘 회사 출근해가지고 밀린 업무를 할 때,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사가 와서 막 구박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냐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엄청 짜증 나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 저는 이번에 제가 그 제자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오리엔테이션 할 텐데요. 굉장히 마음속에 설렘이 있어요. 생명의 삶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을
봄학기에 개설할 수 없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마음이 살짝 우울했습니다. 아, 생명의 삶을 할 사람이 없는 때가 왔구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개설을 했고, 새로운 삶 하나를 개설을 하면 새로운 삶은 여러 번 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삶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아주 읽고 막 감명에 기뻤던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아,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근데 또 책이 13조 하기엔 너무 또 얇아요. 너무 시시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 그렇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책 한 권을 3주씩 이제 읽고, 그러면 책 한 권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한 주에 읽을 분량이 한 10페이지도 안 돼요. 그렇게 이제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읽고 갖고 있었던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 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책을 사다 놓고 안 읽었을까? 그러니까 로버트 뱅커스의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들인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한 얘기인데, VIP가, 불신자가 그 가정교회에 초대돼 가지고, 야, 이 가정교회 모습이 정말 놀랍다, 충격을 받은 그런 장면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그게 이제 가정교회, 우리로 말하면 목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1세기 교회 하루 이야기.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그 푸블리우스라는 VIP가 그 목장에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해요. 로마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가 하루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푸블리우스가 예수님을 믿고 하루를 살면서 그의 일상에서,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은행업을 하는 사람인데, 일상에서 대출 업무하고 뭐 하는데 로마 1세기에서 하는 시민들의 사회 속에서 그가 자기에게 온 복음을 전하는 얘기, 그게 선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그 책은 1980년대에 나온 책인데 이게 199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아마 이분이 제임스 파판드레아라는 사람이 그 로버트 뱅크스의 책을 읽고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는 한 주 이야기, 패러디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또 무슨 책을 쓴 거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가정교회 이름을 20몇 명 이름을 쫙 들어서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에서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가정교회,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개척 안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성도들이 결국 로마에 가가지고 가정교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마지막 16장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이제 마가가 있어요.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할 때 데리고 갔는데, 그 마가가 너무 철부지어 가지고 삼촌 나 너무 선교 여행 힘들어하고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청년 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이 이런 마가 얘는 싹이 글러서 안 된다, 안 데려가려고 그랬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한 번 더 데려가자. 그래서 결국 둘이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헤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고향 구브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가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마가는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됐다. 바울이 틀린 거죠. 그런데 이 책은 마가가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다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좀 희한해요. 스다구인데 로마서 16장 읽어보면 여러분 스다구에게 문안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율리아노스 스다구에게 문안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과 픽션을 좀 잘 엮었는데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리아하고 스다구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마가는 그러니까 스다구에게 이붓 아들, 양아들, 이붓 아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다구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그 크리스찬인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마리아가 어머니고 이제 마가가
아들인데 마가가 장성해가지고 이 가정교회를 이끌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가정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VIP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가 영어 책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에 보면 길따르미들 이렇게 나와요. 길따르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번역을 제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었고요. 오연미 사모님이 했는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길따르미 그 영어 제목이 뭐였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길따르미들이 모이는 모임에 자기 결혼한 마리아가 거기 있고 그리고 이분 아들인 마가가 그 모임을 인도를 하는데 이 스타그라는 사람이 근데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편지에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사람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로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하고 이 책이 나오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노예 해방에 관한 얘기예요. 저는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기는 그 로마 시대의 문화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바울서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의 모습이 이랬구나. 놀라운 건 그거였어요. 로마는 다른 나라 정복을 하면 그 정복한 국가의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데려왔는데 30살이 되면 노예 해방을 해주고 로마 시민권을 줬대요. 전 몰랐습니다. 노예는 평생 노예인 줄 알았는데 노예가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었어요. 로마는 굉장히 그 탄력적인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 노예라는 그 명칭이 있고 면천 노예라 천민을 면했다 해서 면천 노예, 해방 노예. 근데 해방 노예가 황제의 비서 노릇도 하고요. 황제의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충고하는 사람 그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다구가 해방 노예입니다. 그런데 해방 노예들은 반드시 그 전에 주인이었던 사람을 후견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노예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돌봐주고 그리고 아침마다 가서 문안 인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노예하고 자유민의 약간 중간 정도의 상태. 그래서 이 우르바노 그리고 스타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로마 시민들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면 그들과 함께 로마 시민들은 노예들을 한상에서 먹지 않아요. 노예는 노예고 해방 노예도 노예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길따르미들의 모임에서는 자기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 노예하고 주인하고 형제처럼 지내요. 근데 놀라운 그 문장이 뭐였냐면 이 스다구가 율리아노에게 이제 해방 노예가 됐어요. 해방 노예가 됐는데 길따르미들의 모임에 가 보니까 전부 다 그들의 주님, 로드, 그걸 이제 라틴어로 도미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자기들의 도미노스, 자기들의 주인은 예수와 예수님만 더 로드, 나의 주님이고 자기 예전 주인에게 도미노스라고 부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다구가 우르바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요즘에 길따르미들의 모임에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 예전 주인을 주인이라고 도미노스라고 안 부르는데 저도 주인님을 형제라고 불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우르바노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네가 나를 도미노스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형제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냐. 나중에 우르바노도 여기 길따르미 모임에 이제 가요. 그래서 노예가 자기 주인을 형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인이 그냥 그것을 용인해 주는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같이 먹고 형제처럼 지내요. 이건 로마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 길따르미들의 모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런 형태의 모임이 가능한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렀어요. 제3의 종족. 유대인의 습관도 따르지 않고 로마 사람의 습관도 따르지 않는 이상한 문화가 나왔는데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자기 도미노스로 부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듣고 자기 노예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듯이 주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이 노예들이 허드렛 일을 할 때 대부분 대충대충 했는데 예수를 자기 도미노스로 영접한 길따르미들은 이상하게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고요. 순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속이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실한 태도로 주인을 섬겨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너가 요즘에 어떤 모임에 가냐? 왜 이렇게 달라졌냐? 라고 물어보면 주인님, 제가 요즘에 이 예수와를 도미누스로 섬기는 그런 길따르미들의 모임에 가는데, 그러면 주인이 나도 한번 가보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귀족들이 그 가정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방 노예들이 황제의 비서, 여기에 이제 나기수라는 황제 비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로마서 16장에 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3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는가? 이 혁명적인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이거란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를 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상에 허드렛 일들을 할 때 그것을 굉장히 신실한 태도로 하는 변화가 있어버렸다. 전 그래서 이 상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내 삶 속에 집어넣는다면 마지막 날에 큰 상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삶이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삶의 형태가 굉장히 행복하게 변할 것 같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존중, 귀중 여김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이제 설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것이 이집트 노예로 갔던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 그랬어요.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다른 노예들하고 이 17살짜리 요셉은 전혀 달랐어요. 이 다른 노예하고 요셉은 전혀 다름.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룩. 다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뭐가 달랐을까? 똥 치우고 걸레질하고 하는 건 똑같았는데 그 태도가 보디발이 볼 때, 야, 이놈은 진짜 내 집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걸? 어떻게 이런 놈이 왔지? 계속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마침내 요셉은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그 겨자씨는 아무도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데 주님이 주목을 하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데 그 일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팽창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막 끼친단 말입니다. 전 그래서 사람 키우는 일만큼 보람찬 일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특별히 이제 우리 용인 하늘문 지역을 섬기는데 이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들 섬기는 일,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해당되죠. 아무도 우리 교회가 하늘문 지역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한재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와서 1년간 가정교회를 배우고 포곡에 가서 에버랜드 앞에서 생짜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목장이 하나, 둘, 셋. 최근에 막 엄청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다시 또 그 한재기 목사님을 괴롭히던 할아버지 2명이 왠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은 할아버지 한 분이 회개해가지고 내가 진짜 한 목사님께 미안하다. 자기가 뭔가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다시 또 신임을 얻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수원에서 지금 개척 가정교회 하는 이병훈 목사님은 맨 먼저 개척을 하면서 자기 앞집에 있는 그 어린이 3명을 계속 집에 오도록 해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돕고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 3명이 지금 그 교회에 지금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흥덕에 있는 김수민 목사님은 지역 아동 어린이 센터 그거 해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계속 먹이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을 키우느라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동백의 허준영 목사님 그분들도 신갈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3명, 4명인가 5명인가 그거를 데리고 계속 했는데 어른 한 명도 안 오고 계속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이제 부목사로 가려고 하는데 저 찾아와가지고 그 초등학교 4명 어린이들이 목사님을 따르냐 그랬더니 따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다 이거. 이 아이들을 놔두고 어디 부목사로 가려고 하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베델 목장 6개월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습니다. 굉장히 신나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일이에요. 겨자씨 하나를 심을 때 그리고 누룩 한 줌을 밀가루에 집어넣을 때 이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주님이 주목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나중에 이 누룩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밀가루가 부풀어 누룩이 없는 밀가루는 아무리 써도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근데 누룩을 넣은 밀가루는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내일부터 출근을 할 때, 내일부터 아주 남이 보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설거지 할 때, 아기 키울 때, 출근해서 밀린 업무 할 때, 그리고 청소할 때 주님 제가 겨자씨 하나를 심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오늘 VIP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려고 합니다. 내 스마트폰 일정에다가 VIP를 섬기는 일을 하나 집어넣을 때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2-3시간 할 때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겁니다. 이거 해서 언제 이 사람 예수를 믿겠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한번 커피 사주고 목장 나올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냥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걸 보시고 믿음으로 물 한 그릇을 줄 때 주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신다. 마지막 날 기억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을 물을 먹이지 않고 그 지나간 사람들을 주님이 마지막 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나쁜 놈들아. 그 지극히 소자가 바로 나였는 것을 몰랐냐? 완전히 갈라집니다. 세상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것을 귀중하게 보셔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작은 것은 주님이 저를 훈육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쟤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훈육하시려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를 안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냥 무명으로 은퇴한다. 그리고 너의 교회는 되게 작을 것이다. 그런데 또 건물까지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주님이 막 베들레헴으로 만들고 외양간 여물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일에 주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 하루 일상 이것을 빌립보서는 뭐라고 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자, 찬송하겠습니다.